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를 운영하는 신영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전 성경의 해석 방법 전체에서 해석 방법, 미드라시 방식, 유대인들의 파르데스 방식, 쿼드리가 방식, 단테의 세 가지 성경 읽기 방식, 종교개혁가의 방식을 떼어서 성경의 해석 방법 2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는데 먼저 미드라시에 대해서 살펴보죠. 지난 시간에 샤갈 고독이란 작품을 설명할 때 미드라시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토라를 설교 형식으로 해설해서 구전되어다 2세기경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는데요. 레메즈, 힌트를 찾고 단서를 찾는 거죠. 데라시는 연구하고 공부하다란 뜻인데 이런 방법으로 할라카, 아가다란 두 가지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라카는 법률적 해석이고 아가다는 철학적인 해석으로 법적 해석을 제외한 내용을 랍비들이 해석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주로 미드라시라는 토라의 해석을 통해 신의 뜻을 파악하게 되었고요.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저작은 대개 성서에 주석을 다는 것으로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동시에 내재되어 있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드라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죠. 첫 번째, 축자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본문의 언어적, 문법적 용례와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며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과 기독교의 안디옥 학파들에 의해서 제창이 됐고요. 특히 구전율법을 거부했던 유대 종파 카라파는 축자적 해석의 우위성을 강력히 주장했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오늘까지 계속 통용되는 방법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은유적, 우위적 해석인데요. 성경에 은유적, 우위적 상징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단축과 생략된 묘사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죠. 알레고리란 풍류, 비유, 우위, 상징을 뜻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개념은 직접 표현하지 않고 다른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해 표현하는 문학적 묘사 방법이죠. 세 번째는 예형론적 해석인데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으며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실, 인물, 사건을 신약의 그리스도와 교회를 암시하는 예형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구약의 예형은 신약의 대형으로 거울처럼 비추는 구조를 갖고 있어 성서 전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죠. 예형의 예를 살펴보면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형이고 그리스도는 아담의 번영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죽음에 이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순종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 영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와 산상수훈 설교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월절에 사용되는 양이나 바다괴물의 뱃속에 있는 요나나 희생제물이 된 이상 모두 그리스도의 예형으로 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의 예형이고 갈라지는 홍해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성례와 성찬의 예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침묵 속의 웅변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신의 말을 인간이 언어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침묵을 통해서 전하려는 의미를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죠. 침묵의 언어는 교감이 아닌 영적 만남의 준비로서 침묵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요. 엘로이스트들은 중요한 순간에 침묵을 하는데 독자들이 상상력으로 행간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파르데스 방식인데요. 유대인들은 경전, 토라를 읽을 때 천상의 파라다이스로 들어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르다스는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계의 앞머리 글자와
파라다이스를 연상해서 파르데스 방식이라고 이름 지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상실된 성전의 대안으로 토라를 읽고 연구를 통해 정신적 성전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1단계는 페샤트로 단순한, 평이한의 뜻을 갖고 있죠. 해석 방법은 축자적 의미, 책 읽기, 실제 일어났던 사건 그 자체, 텍스트 그 자체의 언어적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루살렘은 지리적 위치인 이스라엘 도시를 뜻하는 것이죠. 2단계 레메즈는 힌트, 단서를 뜻하고요. 문학적 용어로 은유와 비유. 여기서 예루살렘은 알레고리적으로 믿음의 대상인 교회를 뜻하게 되는 거죠. 3단계 데라시, 연구, 공부하다는 뜻인데요. 해석 방법으로 맥락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성서 안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의 인물, 시대 상황 등을 연계해서 해석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전후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성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은 영혼의 안식처로 볼 수 있죠. 4단계 소드는 비밀을 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인간이 꼭 알아야 할 암호, 이 비밀이 우주의 신비를 푸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기서는 성경 전체에 담긴 궁극적 코드는 사랑이고 예루살렘은 천국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쿼드리가 방식으로 쿼드리가란 4마리의 말이 끄는 황제의 마차로서 이런 조각은 건물이나 교회 꼭대기에 많이 볼 수 있죠. 1세기의 신학자 클레멘트가 주장했고요. 중세시대 기독교에서 적용한 그런 방식이죠. 1단계는 역사적, 문자적 의미로, 즉 축자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죠. 2단계는 알레고리적으로 문자적 의미 이면에 숨어있는 은유를 파악하는 것이죠. 3단계는 교훈적 의미로 교훈과 도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4단계는 영적 의미로 천상세계를 묵상함으로써 신비적이고 종말론적인 가르침과 감동을 파악하는 그런 방식이죠. 단테가 주장한 3가지의 성경 읽기 방식인데요. 축자적 읽기, 비유적 읽기, 다 앞에서 설명한 거랑 비슷한 방식이죠. 3번째 영적 읽기는 쿼드리가 방식의 3, 4단계를 하나로 묶은 상태인데요. 교훈적 의미와 신비적, 종말적인 의미를 함께 보는 것이죠.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성경 읽기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성경 해석 방식인데요. 루터는 교회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높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고요. 중세 쿼드리가 방식을 버리고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을 중시하죠. 그러니까 1단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유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그리스도론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죠. 칼뱅은 참된 신학의 길은 성경을 아는 것이라 고 이야기해서 신학의 근원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며 규칙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해석 방법 1, 2로 나누어 성경 번역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 성경의 해석 방법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음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